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이후에 소수의 몇몇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몇 사람의 헬라인이 예수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헬라 사람을 시작으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한 이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유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복음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될 것이며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인자가 곧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이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의 모든 메시지가 십자가의 예언으로 집중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 사건이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이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과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통로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헐어주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통일을 얘기합니다만 이 남북 통일은 십자가일 뿐이에요. 십자가로 남북이 통일되고 동서가 통일되고 원수된 사람들이 화해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저주받은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세력은 꺾어지고 우리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24절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은 한 알의 밀알과 같다. 밀알의 비유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의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의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메시지가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편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고통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민망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때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만 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은 바꾸면 이런, 내 뜻대로 하지 않겠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가 27절이지요 28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해석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고통과 영광에, 고통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재 받는 고통은 장차 올 그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고통을 기꺼이 당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고통이 고난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순교가 축복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순교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죽음은 자살입니다. 순교와 자살 사이. 보통 사람들은 명이 되면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 거죠. 그것보다 조금 더 좀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병 때문에 제명에 못 살고 죽는 거 있어요. 병이 오면 일찍 죽죠. 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건이 생겨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값진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순교입니다. 순교보다 위대한 죽음은 없습니다. 순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민족이 복을 받거나 그 가족이 복을 받거나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없는 죽음은 자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이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29절 30절에서 또 다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우레가 울렸다고도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들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을 때 그가 거꾸라졌죠. 주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본인에게는 들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뭔가 이상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저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시죠. 우리의 소리도 아니고 천사의 소리도 아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를 받고 그 혜택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자기 자신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가 받았지만 그 혜택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 축복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번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임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축복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해석의 다섯 번째 해석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탄이 완전히 그 머리가 정수리가 두 조각 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독재자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독재자가 추방이 되면 그 순간 그 나라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던 나라가 평안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온 국민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겪고 가족이 흩어지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독재자가 떠나가게 되면 그렇게 무서웠던 철권 정치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권자에서 무적행으로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말했죠.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는 사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능력이 제거된 것을 믿으십시오. 사탄의 활동이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사탄의 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은 울며 통곡하며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탄은 여러분에게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권력의 왕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려주셨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내가 들리면이라는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고통이지만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는 내게로 이끌려 올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들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어라. 왜? 예수님이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막힌 담이 흘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잠그고 있는 이 빗장이 풀려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심판에서 당신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끌림을 받을 수 있고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결심하지 못하신 분, 교회까지는 와요. 설교도 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받았어요. 어떤 그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안 들어. 이 사람 뭐냐면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듣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는데 믿겠다 이 말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쥐꼬리만한 자존심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쥐꼬리만한 자존심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3절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6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알았다.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힐 것이고 허리에 창이 찔릴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수모를 겪을 것이고 이걸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문을 겪는데 고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다 안 거예요.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셨고 이 십자가 때문에 많은 인류가 구원받을 것도 다 아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죽을 것을 아는데 피해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아픈 사람이 몇 달 못 살아요. 암에 걸린 사람 당신 3개월, 6개월 정도 못 산다는 거를 알아요. 사실은 알아요. 근데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걸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비참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죽는 걸 아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하셨어요. 그걸 묵상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이 죽음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자신은 비참함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하고 죽음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음을 묵상하면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절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용기 있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는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제일 곤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많은 우리가 환자를 만나고 어려운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준비하십시오, 이 말을 못해. 그렇게 미안해, 그 말 하려면. 당신 곧 죽으니 다 원수진 사람 화해하고 정리하십시오,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당신이 6개월, 3개월 정도 사니 이 기간 동안에 당신이 마지막 정리를 깨끗이 하고 죽을 때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가세요,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믿으면 삽니다, 맨날 이 말만 해요. 아니, 사실 죽음 준비시켜 줘야 돼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어때요? 죽음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 가겠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죽음을 묵상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내가 용기 있게 사는 방법이고 깨끗하게 사는 방법이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지요.